우리 가을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새로운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고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저마다의 또 사연들이 있으시니까 다들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로 간증하실 때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죠. 저는 진짜 간증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 진짜 간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은 모태신앙이고 게다가 목사였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가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견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이 피조세계에는요, 인간과 비교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요,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악한 존재, 이렇게 극과 극에 이를 만큼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냐? 성선설, 성악설, 본래부터 선한 존재다, 본래부터 악한 존재다라는 것으로 많이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을 아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도 복음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요,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요, 발견되지 않을 거야라는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죄가 명백히 드러나도 뻔뻔하게 부정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특별히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이것을 포장해서 죄를 미화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내가 뭔가 거룩하고 완전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요, 십자가에 드러난 복음의 은혜를 줄이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무감각한 종교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미워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대단하게 여기면 거기에서는 은혜도 거룩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게도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별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부정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요, 부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는 레위기의 이 제사법적인 용어인데요. 특히 나병 환자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요즘에 한센병 환자이죠. 당시 구약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그가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나병으로 부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소와 회중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 격리되어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다가오게 되면은 입술을 딱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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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야 됐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하다라고 말한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그런 외적 행위에 잘못된 것들을 넘어서서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더럽혀져 있는 것이고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죄인이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요, 아예 그 근원부터 물의 근원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도 다 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보였던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의가 다 더러운 옷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럴만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 우리가 거룩하려고 주님 앞에 한번 어쨌든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더러운 옷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의 원래의 히브리어는요, 여성의 그런 생리혈이 묻은 천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여성의 생리혈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알렉 모티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모두 기름때 묻은 걸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다 기름때 묻은 걸레랍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다 더러운 걸레 같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로운 행위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요,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사실을 아마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는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이 죄를 자각할 때 영혼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지옥에서 꾸며낸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로 간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때 영혼은 모든 자기 신뢰를 영원히 빠져들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기만이자 속임수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회개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명백히 잘못된 일들,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들,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일도 적어도 이런 전제하에 있다면은 우리의 행위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들의 기도에서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바로 이 점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패착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성경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려는 그 노력도 모두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뒤에 뭔가를 합니다.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미화한 것이죠. 좀 더 보기 좋게 포장해버리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요, 말라 비틀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죄악을 가리려고 또 미화하려고 합니다. 개선의 노력과 개혁의 시도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것들이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런 가을 성령 집회, 또 이전에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은혜도 받으셨잖아요. 그때마다 그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많이 결심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대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한 결심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줍니까?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점에서 계몽주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는 인간이 이성의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똑한 인간이요, 원자탄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로봇도 만들어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죄인의 손에 들려진 무기라는 거죠.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지푸라기가 거센 광풍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듯이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한참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먹고 있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목사님이 말하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정직하게 적용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신이 가득한 믿음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더러운 정욕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눈물은 위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봉사들,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다 더러운 옷이고 기름 묻은 걸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그런 행위들에 기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왔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이 죄악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어쩌면 이 말씀은 오래전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슬픈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부정한 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걸레가 되고 우리가 가리는 모든 것들이 잎사귀같이 시들어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우리가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나, 끊임없이 죄악만 만들어내는 나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옷을 빨아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시드는 나뭇잎을 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나를 새롭게 해보려는 자기 개선의 노력,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고, 기도, 눈물, 봉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간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그런 연약한 존재를 끌고 하나님의 이 마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없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더러운 흙덩어리입니다. 제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요, 절대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탄원은요, 실패하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의라도 다 걸레 같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웃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혼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피해 다니는데 밥상에 같이 앉아야 되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줘요. 어떨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래도 눈 녹듯이 마음의 짐과 죄의 무게가 다 사라지는데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웃어주신대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 반전입니다. 세상은 너 더러운 존재야. 그래서 안 돼. 쫓아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웃어주십니다. 멋진 반전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복음이요, 우리를 쉬게 합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와 그런 삶의 무게로 인한 수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몸부림치던 그 수고를 쉬게 하는 거죠. 쉼없이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결핍을 덮으려고 했던 그 수고가 마침내 그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더 많이 쌓으라는 이 수고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더 이상 위선으로 자기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헛된 수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의 모든 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더러운 걸레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위대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알량한 의를 쌓아가려는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요,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면 열심히 청소하시죠,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조건들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수고인지를 말해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신다는 이 선언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에게뿐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꼴값지 않은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죠? 쟤 왜 저래? 저분 왜 저래?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신앙이냐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이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애로 의의 옷으로 덮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악한 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내 안에 미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분노도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유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